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벌써 1월 31일이네요. 1월 마지막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2024년을 열어주시고 어느덧 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직임들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은혜의 보답으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할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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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즐거운
막으리까 죄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과 또 여러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익한 종들이 유익하게 소용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지막 때의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는 복된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주와 대지의 송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올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의 사역지들, 또 우리 LCMS의 모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성우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정한주 집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황영인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임신한 우리 조아라 성도님에게 순산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이 정결케 되며 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가운데 속히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오직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과 온유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지켜주심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익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 가운데 온 힘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남종과 여종들, 특별히 전도와 선교 가운데 세워주실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은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의 소식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올해도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소로 마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라파 치유의 역사를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속히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는 복된 날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우리 조아라 손누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산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빠른 세월 가운데 어느덧 1월 31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으로 수요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소원으로 부르짖는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며 담대케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지혜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무익한 종들이 유익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참 믿음과 담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시간 스바의 여왕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되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예,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스바의 왕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972년도에 그 수교국이 아니었던 미국과 중국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이 핑퐁 외교라고도 하고 우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가가지고 연주를 하는 이 필라델피아 심포니 외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 외교라고도 하는 1972년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닉슨이 부인과 함께 우리 중국에 갔죠. 이 중국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그때 이 성냥갑이 이 판다의 모양이 되어 있는 성냥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 마오쩌둥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 있는 자오엔라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총리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닉슨 영부인인 이 팻 닉슨 여사가 이 성냥갑의 판다를 보고 참 귀엽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오 이 총리가 그러면 그걸 드릴게요라고 했다는 거죠. 1972년도에. 그러니까 저 담배 안 피워요. 성냥갑 필요 없어요라고 하니까 담배값 말고 그 판다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판다를 이제 1972년도에 미국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링링하고 싱싱이라고 하는 이 두 판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판다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왼쪽에 있는 그 악스 이 종류인데, 소 종류인데, 미국의 이제 물소 종류인 것을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동물이 이제 이 외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판다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임대를 리뉴를 안 해가지고요. 이제 다 판다가 다시 올해 지금 3마리 가게 되고 내년에 2마리 가게 되면 미국에도 판다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 가운데 무엇을 주고받느냐? 동물들이 당시에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이 해빙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방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막대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혜를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처음에 지혜 테스트가 어떻게 왔죠? 이 아이가 누구 거냐? 이 어머니 2명이 와가지고 창기들 2명이 와가지고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냐? 반을 갈라라 하니까 갈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되는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충만해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중의 새, 식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광물 뭐 이런 것들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너무나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때 남방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오게 된 것이죠. 아마 정치적으로는 국제 외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과 협약을 해서 조금 같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이게 남방의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의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상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제 무역 통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통상의 길을 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스바라는 왕국을 보게 되면 BC 1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있었던 오늘날의 예멘이라는 나라와 이디오피아의 동부를 잡고 있었던 매우 큰 그러한 나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 보면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왼쪽에 보면 이게 그 유명한 이 브론즈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이죠. 이 스바의 이 전쟁에 능한 해군에 능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오른쪽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이 왕국이 굉장히 그 부강해가지고요, 당시에 여러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막강했던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예멘으로 이제 이쪽 홍해를 쪽에 건너가는 이 배들을 요즘 공격하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의 사막을 건너와야만 이 나라를 침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매우 옥토의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멘의 땅을, 시바의 땅을 축복받은 아라비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대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특별히 이 사진 오른쪽 위에 보면 당시에 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고대 댐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농경,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온갖 아시아에서 오는 향신료랄지 또 북쪽에서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것이랄지, 특별히 이제 이 영국이 여기를 이제 나중에 이 19세기 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뉴욕 다음으로 이 예멘이 무역 통상이 가장 많았던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고대에는 아주 영광이 찬란했던 그러한 나라인데 지금은 좀 형편없죠. 지나가는 배들 미사일 쏴가지고 지금 세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 시바의 왕국에 있었던 여왕, 이 시바라는 곳에 있었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먼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굉장히 먼 지역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래서 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1절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히다라는 것은 수수께끼라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수수께끼, 리들이라는 단어인데 어려운 수수께끼나 비유를 물어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걸 이제 보통의 당시의 문화 가운데 수수께끼를 맞추면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선물로 풀면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 수수께끼, 뭐 본문에는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걸 과연 솔로몬이 풀 수 있나? 그의 명성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에게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을 다 대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수수께끼인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게 되면 꿈을 말하지 않아도 무슨 꿈을 꾸었는가, 그 다음에 해석도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참 지혜가 그에게 듣는 마음, 그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뭐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알지 못하는 그 보통 사람은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풀어주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지혜로 솔로몬이 그걸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통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구원과 심판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여 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삶 가운데 사람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답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얽혀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풀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스바의 왕이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렇죠? 지혜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다음에 아마 이 음식을 통해서 대접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의 식물과 음식이 너무 훌륭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그래서 뱅퀴, 왕의 뱅퀴이 있는데 이 축제가 있는데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브를 하는데요. 여러분 뱅퀴 같은데 보면 진짜 막 국빈들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서브하는 사람도 막 옷이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톡시도 많이 입고 이렇게 서브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도 훌륭하고요. 이걸 하는 서브하는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와인이 또 좋은 게 있었나 보죠. 술 관원들이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감명을 받은 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죠? 왕궁 안에서 아마 뱅퀴시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겠죠. 이게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이러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가 가장 거기에 종지부를 짓는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말을 할 때는요, 꼭 올라간다라는 물리적인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올라감, 그 다음에 성전이 높은 모리아산에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 그 시리 자체가 해발 600에서 700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8번 정도 구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은 몇 개일까요? 이 계단은 7개, 8개, 그래서 15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계단이 15개의 계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게 되면 15개의 시편이 이 계단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제사 가운데 15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라갈 때 뭘 할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제물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함께 찬양하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렇죠? 즉 시바의 왕이 가장 마지막으로 크게 감명을 받은 게 뭡니까? 이 나라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받은 겁니다. 성전의 복.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었던 시바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건축이 더 뛰어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죄 가운데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시바의 왕이 거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감명을 받은 후에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더라. 그죠? 야, 제가 들었던 명성보다 expectation,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승한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죠? 동쪽. 그렇죠? 이게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죠.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 이란까지 이게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에서 문명, 나일강의 문명, 유브라데스 강의 문명, 초승달처럼 생겼거든요. 이 표현을 동쪽 유브라데스 거기에 있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나 바빌론도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동방에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요. 이쪽 초승달의 맨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비옥한 땅에 나머지는 다 산이고 사막인데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승달,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고 이 모슬렘에 있는 나라들이 초승달 이게 문양이 있는 그것도 여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동방뿐만 아니라요, 애굽 모든 지혜를 가졌던 애굽의 바로의 훈련을 받았던 모세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방이나 서방이나 이 솔로몬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통치와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그 은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시바의 왕이 찬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죠. 항상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뉴스나 아니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욕의 사욕의 스승을 두고 하는 그것도 항상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틀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복 같으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뭐 평소에 연구해가지고 뭐 스칼러를 해가지고 이걸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목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복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 항상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목적, 정욕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가운데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세상의 나라 가운데, 이 나라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복된 은혜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때 솔로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명성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면서 전쟁이 아니라 평강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와 공의가 솔로몬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수수께끼를 가지고 오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온갖 금은 보화와 향료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풀었으니까 판다를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많은 그동안의 무역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조공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그 모습처럼 이 시바의 왕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가 있어야 되겠죠. 13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는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줬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으니,
그러면 뭘 구했을까요? 시바의 여왕이. 여러분, 다른 물건은 되게 많아요. 이미 시바는 금도 많고 오빌의 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향료도 엄청 많습니다. 나라도 엄청 커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위에는 사막이 있고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밑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이 부족한 게 없는데 마지막 뭘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물었겠죠,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이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바의 여왕이 이제 그걸 받고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듣고자 하는, 그렇죠? 약 이게 직선으로 가면 1,400km지만 돌아서 배를 통해 가면 2,000km 정도 되는 엄청 먼 길에서 이 지혜를 들으러 왔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놀랍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바의 왕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먼 길을 가서 그 말씀을 들을지라,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큰 우리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쁨으로 나가서 들어야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두 가지의 구약의 예를 말씀하시죠.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느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시바의 여왕이거든요. 시바의 여왕.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멀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멀리서 수많은 희생과 비용을 가지고 와서 듣고 기뻐했던 시바의 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구원의 말씀을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누가 심판을 하느냐? 회개한 이방인 느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왔었는데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말씀이 막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고 배격을 하면 누가 손해예요? 오늘이 회개와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면 내게 온 복을 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성령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말하죠. 당신을 뵌 그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에 헛된 복을 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그렇죠? 시바의 왕은 먼 길을 왔어요. 어렵게 수수께끼 가지고 왔습니다. 수수께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를 통해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표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천국의 성전의 계단,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시바의 왕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24절 우리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참된 영광 가운데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끼리 세상의 왕들이 서로 무역하며 자기의 영광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맨날 교회 오니까 이게 큰 감동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시베오 형은 이게 15개의 계단,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듣고 행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라는 말씀의 경고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격려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9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의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히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고 참 성전이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늘 증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즐겨 듣기를 원하며 믿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모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